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우리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명령적 감사는 내 삶의 구원이다라는 제목으로 맥주절 감사주일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인데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3대 절기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3대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3대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3대 감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에겐 어떤 일이 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했더니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천국을 내가 누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고 그 천국을 누리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괴롭게 살다가 죽어서 안 괴로운 천국에 간다. 이것은 원래 기독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장차 누릴 천국의 놀라움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이 3가지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3가지 감사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누려야 될 천국의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작 밀턴이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여기다가 써봤는데 참 그 의미 있는 말을 했더라고 이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2곳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2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천국에 계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천국을 누리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에 계시지만 또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마귀가 거기 와서 그냥 하면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장 성도들은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감사가 일어나 3대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3대 감사를 우리 마음에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이루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구원사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감사로 설명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감사잖아요. 자, 유월절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감사는 어떤 감사냐?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나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사.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감사, 그럼 목사님 왜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교회는 유월절 지키는데 왜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킵니까? 하는데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뭐 어떻게 지키느냐? 성탄절이 유월절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탄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뭐예요? 우리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탄절이면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속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론은 이 유월절 감사는 구원에 감격하는 감사예요. 이걸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월의 그 날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월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새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구속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늘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은 거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어도요. 예, 오늘 뭐 우리 전사님도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자동차 사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0.5초 안에 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던가요? 참 희한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돌아가신 분 중에요. 예수 믿었으면요. 그 사람 축복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예수 믿은 거예요. 구원의 감사. 내가 언제 갈지 몰라. 병 들어도 갈 수 있지만은요. 0.1초 만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다른 거는 여러분요. 준비를 못했어도요. 예수는 믿어놔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왜?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구원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예.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 장례를 많이 쳐봤어요. 염도 많이 해보고 이런 가정을 시신을 만지고 막 이런 일을 해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도 막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믿는 사람 말고 참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정말로 잘 죽으시더라고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돌아가신 걸 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나 살아계실 때나 그 현상이 똑같아요. 단지 숨만 안 쉬고 있을 뿐이지 현상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요, 믿음 없을 때는 여러분 뭐냐면요, 참 너무 이 사람이 막 이런 데가 막 피멍처럼 막 이렇게 막 그 멍이 막 온몸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장작처럼 굳어지고 멍이 들까 했더니 내가 지낸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마귀가 지금 몽둥이를 때리고 있지 않나 하자고. 때리니까 멍이 온몸에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은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 말라기 1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읽어보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했으면 왜 돈도 안 줘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돈 많은 것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려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모든 인생의 삶보다 여러분 커질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유월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명령적 감사가 뭐냐면 맥주절 감사절입니다. 자, 맥주절 감사는 신명기 23장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수고한 것을 밭에 뿌려 처음 거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끌고 와야 돼요. 우리 감사로, 우리 마음에. 무슨 감사냐면요, 일상의 감사인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인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일상의 감사. 일상이 수고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건 수고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 수요일 날 가면은 그 도전 꿈의 무대인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나와 노래 안 부르는 게 있는데 참 팔자가 좋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왜 무슨 그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예.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눈물 범벅이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 조금 되려다가 망해갖고 나중에 어쩌다가 노래는 불러야 되겠지, 가수는 돼야 되겠지. 예. 그 인생을 보면 그걸 보면요,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지금까지 뭐 수백 사람이 나왔는데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축복받은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골병 들였습니다.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도 여러분요 다 세워놓으면요 목사님 저 책을 써도요 한 10권 씁니다 이런 사람요 이거 많습니다. 여기죠. 예수 믿어도 이 땅은 수고고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은 수고예요. 자, 그러면 수고한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가 뭐냐? 이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일상은 수고지만 그 수고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주신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내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의 맥주절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 첫 열매는 누구 것이냐? 다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요 꼭 맥주 감사절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 되면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것의 감사인 거예요. 첫 것의 감사. 이 첫 것의 감사는 뭐냐면 이 첫 것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것. 자,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면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냐 그러면 따지다가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저 아수르보다 못 사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바벨론보다 이렇게 못 사냐고요. 매일 따지다가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이방인하고 비교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가보세요. 만나보세요. 막 행복한 것 같아요? 가 살아봐봐, 한번.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할 것 같은가? 안 돼요. 우리가 맥주제를 당하면서 뭐냐면요, 어떤 감사가 있냐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우리가 수고는 이 땅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고. 그 수고하는 그 뭐 돈이 많이 벌리든 작게 벌리든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일을 가도 행복하지. 남하고 비교하면 남은 저런 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 합니까? 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 합니까?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 최고로 슬플 때가 언제 아세요? 정년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원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요, 목회할 때 행복한 줄은 몰랐대요. 빨리 그만두고 말이야. 성도들 신방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듣고, 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처음 1년은 할렐루야 변화됐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보는데 뭐 땡 소리가 나면 막 어디 교회 설교 좀 안 해주라나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일이 있어서 나를 오라고 할 때에. 없어도 여러분요,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이 감사,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맥주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고, 화장실에 가면 뭐 잘 나오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여러분 거의 안 나왔고 의사가 맨날 파내는 사람을 봤어요. 먹어도 불안해. 왜? 안 나올까 봐. 우리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숨 쉬는 하나까지 이런 숨 다 쉴 줄 아는 애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지금 계속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꼭 곡식을 첫 것째 거두지만 이 첫 것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맥주 보리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작은 일에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러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심령의 천국이 있어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요, 그 일을 못할 때 보세요, 얼마나 그때가 좋은 때인 줄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요, 지나놓고 좋았다 그래. 지나놓고 항상 좋았다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아니에요.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회사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일 가는 사람하고 왜 나는 이런 일하고 사느냐고 불평하고 가는 사람은요, 누림이 달라요. 천국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맥주절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일상의 감사라 그래요. 자, 세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냐면 수장절 감사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다 이것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과일 이런 거 따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이 수장절이란 말은 수고한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한 것을 언제 거두어요?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 이 무슨 거냐면, 우리는 어떤 모든 수고의 결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수장절 감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일 갔다가 집에 오면 오늘 하루를요, 하나님이 주신 수고의 열매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결과를 저장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장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만 오면요 이러고 막 열받아 갖고 술 먹다 먹고 와 갖고 아 이거 막 뭐 그냥 SS가 나오고 막 뭘 그리 불평이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맥주제를 한 번도 안 지키고 주장절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살아 마음에 나갔다가만 들어와면 저녁만 되면 열받았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저장하라는 거예요. 저장.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 이루어지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화내고 싶었지만은 말씀 때문에 못 냈네요. 그러나 안 내니까 더 좋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기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뭐 수장절 감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나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장의 감사. 한 주간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대 감사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에 네 3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 감사가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또 마감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수고하러 일 가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또 하나님 오늘도 마무리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3대 감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냐 이것을 보고 명령적 감사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남자는 1년에 반드시 3차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요 이 감사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명령했을까?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3가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해가만 나오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감정도 없이 강압적으로 감사하는 게 뭐 그리 좋아요. 하나님. 감사하기 싫은 사람에게 감사해 해갖고 감사하는 그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명령적으로 이 명령이란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용어를 전쟁에 쓰는 용어로 갖다가 전놨어요. 하라 이 말은 명령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감사를 했느냐면요 우리의 이 신체, 우리의 어떤 정신적 구조, 우리의 이 무의식, 세계관, 어쩌면 가치관, 이것을 정신적 구조라고 그래요. 이 구조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마음을. 정신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억지로 처음은 해야 돼요. 이것이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뭐냐? 명령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요 억지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도 입으로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속에는 하나도 없지만은 또 일 가면서도 솔직하고 성질 나와 속죠. 오늘도 그놈 새끼 만날까봐 막 이러고 가는데 그렇게 속은 그러지만 밖으로 하나님 오늘도 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막 속에서 부글거려. 실제적으로 감사도 하나도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가치 속에 여러분의 무식 속에 감사가 자리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입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가 되고 마음의 감사가 정신적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나병한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나병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10명이란 말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주려고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열이라는 단어는 충족수예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10명. 그러니까 이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근데 이들이 뭐냐면 나병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자, 나병이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못 고치는 기 때문에. 나병은요, 못 고치는 병을 나병이라 그래요. 못 고쳐. 이거는요, 인류의 의학으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10명 다 똑같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더니 보이러 가다가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결론은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의 감사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요. 어떤 일에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이루어지려면요. 그 열매의 결론은 감사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9명은 고침받고 다 집으로 갔지만 여기에 유일하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래 나와요.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못 받고 이 한 명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냐? 감사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처럼 저장의 감사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불평이 나와.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아이고 나만 이런 일 하나? 그러면 여러분요 그 수고가 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뿌려놓은 그 수고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구원하니까 천국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안 되던 사람이 사업 잘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풀어진 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할 때 된다. 이것이 오늘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감사로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감사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설교 한 번 듣고 감사가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요, 집에 가면 또 있으면요, 바로 욕 나와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불평 바로 나와요. 집에 가봤어요. 바로 나온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고도 감사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무의식 속에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이런 것들로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무의식이요, 무의식.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은 내가 집에 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짜증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축복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삶으로 도장을 찍기를 원하면요. 이 감사는 뭐냐? 모든 서류에 뭐냐? 그러면 쌓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서류를 예쁘게 작성해 놔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벽한 서류에도 사인 안 하면요. 그 서류는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집을 팔아보세요. 집을 사보세요. 서류 작성해가지고 도장 안 찍으면요. 법정에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효력은 언제부터 나타나요? 사인할 때부터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사인이 뭐냐 그러면요.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을 때에 나사로를 일어나라고 할 때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사인을 탁 했더니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여러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1년에 3차 계속 훈련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감사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요. 감사가 내 입에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모든 일상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면서도 저장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어냐 구원의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고 천국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지금. 감사가 연습도 안 되고 감사가 입에 붙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맥주절만 지킨다고 해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이번 맥주절 날 이 맥주절은 뭐냐? 일상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일하면서 감사, 땀 흘리면서 감사, 화장실 갔을 때도 감사, 세수할 때도 감사, 계속 하나님 숨 쉬면서도 감사. 이거 일상의 감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요. 어떤 감사가 일어나? 수장절의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탁탁 교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내 건강이 축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수영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